잠깐만요. 예, 잠깐 멈춘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잠깐 공유를. 죄송합니다. 지금 갑자기 컴퓨터가 멈춘 것 같아요. 김윤선 교사님, 네, 소리가 멈췄네요, 공유가. 네네네. 잠깐만요. 그 화면 잠깐 멈춰가지고 그렇습니다. 음,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에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모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라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24일 화요일 KWMI 세계 선교사 새벽기도회를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계속해서 우리 배순정 선교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세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 경배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로 KWMI 사랑의 공동체로 이곳에 모이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진실된 기도자로, 충성된 전도자로, 따뜻한 위로자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인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올바로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된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희 KWMI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를 향한 부르짖음에 멈추지 않고 24시간 중 릴레이 기도로 이어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더 많은 자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를 향한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회개의 불이, 치료의 불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앞서 섬기는 섬김이들의 삶과 사역에 갑절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귀히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양승봉 원장님을 강사님으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팔과 베트남에서 25년간 의료 선교사로 헌신하게 하시고 지금은 부산 외대 안 보아스 클리닉 원장님으로 섬기시는 가운데 계십니다. 겨자씨 하늘과 같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과 간정을 전해주실 때 뜨거운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따라 세계와 열방과 나라와 교회와 다음 세대와 병든 자들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향기와 기도의 눈물이 되어 올라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이 다 회복되고 죽어가는 예배가 다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이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예, 계속해서 GMC 합창단에서 선한 능력으로 제목으로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래워 사고 원하는 일을 걷는 날에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빛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무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 일어서리 서리 의지하리 믿음으로 서리 고대 안에 주 오실 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예, 우리 양승모 원장님 화면에 광고 나온 것처럼 참조하시고요. 특별히 내가 매일 기쁘게 TV 방송에도 나온 것처럼 영혼을 살리는 의사 선생님이시고 또 신경희 사모님과 같이 히말라야
네팔의 희망을 심다 이런 책 등도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간증 제목은 겨자씨 하늘과 같은 하나님 나라 제목으로 말씀과 간증해 주셨습니다. 많이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맛이 진짜오. 저는 잘못이 맛이 저는 그 외과 의사입니다. 저는 그 네팔에서 15년, 베트남에서 10년 사역을 하고 작년 10월 달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작년 11월부터 부산 외국어대학 보아스 클리닉에 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세계 선교사 기도운동 그 저희 외대에서 어, 모임할 때 여러분들 오셔서 여러분들 많이 좀 뵙게 됐고 또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음, 음. 나중에 보아스 외대 여러분들 오셔서 외국어 대학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고 가셨는데 지속적으로 외대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또 하나님의 그 알게 하고 또 많은 학생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대학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읽은 이 겨자씨 겨자씨가 모습이 선교지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경험하게 된 것들을 좀 나누고 또 네팔과 베트남에서 하나님이 또 저희들을 통하여 하신 일들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겨자씨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뭐 고추냉이, 와사비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재료입니다. 이것은 크기가 뭐 한 1.5mm, 3mm, 한 평균 한 2mm 정도의 굉장히 작은 그런 씨앗. 성경에서도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했는데 이 씨앗이 점점 이렇게 원래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도 나물과 같다, 풀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진짜 잡초같이 이렇게 보이다가 이게 잘 자라게 되면 이렇게 1.5m, 한 2m, 3m 정도까지 자라는 그런 나무가 돼서 오늘 말씀과 같이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그런 것으로 자라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룩은 우리가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그런 발효제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저렴하고 흔한 그런 식자재입니다. 이것이 밀가루 속에 이렇게 섞일 때 이것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우리가 어릴 때 밀가루 속에 이렇게 누룩을 넣고 이부자리 속에 넣어 놓으면 이렇게 크게 부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누룩이 가루 서말 약 50kg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곳에 들어가서 이 밀가루들을 다 부풀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가루 서말이면 50kg이면은 한 100명 정도 성인이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누룩이 그것을 다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겨자씨가 이 밭에 떨어졌을 때, 마당에 떨어졌을 때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물론 자라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 누룩이 이렇게 부푸는 모습도 우리 눈에 이렇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렇게 부풀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겨자씨와 누룩은 우리가 선교지에서 뿌리고 있는 그런 복음 생명의 씨앗입니다. 겨자씨를 심는 농부는 예수님이시고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는 여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미약하고 작고 그렇지만은 이것이 시간이 감에 따라서 점점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러나 성장해 가지만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천국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겨자씨와 누룩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아주 작고 미미하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성장하고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복음은 세계의 변방이었던 그런 갈릴리와 유대 땅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양육하였지만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전한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후 성령을 선물로 받은 12제자,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120 성도들을 시작하여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3천 명의 제자로 5천 명의 제자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소아시아와 로마 제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심지어 바울에 의해서는 스페인까지, 도마에 의해서는 인도까지, 또 우리가 전승에 의하면 이 도마가 전한 복음이 중국까지 퍼져나간 그런 흔적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313년 로마 제국이 국교가 되어서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지중해 연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그 이후로 영국과 미국으로 전파가 되고 제3세계인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한국으로 지금 우리들의 손을 통해서 전 세계로 이렇게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78억 인구 중에서 24억 명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합니다. 이 월드비전에서 만든 지도에 보면 AD 100년경에는 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머물렀던 이 복음이 로마 제국이 국교를 선언하면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복음이 증거가 되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1500년경에, 그리고 2000년대에 와서는 북미와 남미,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현만하게 번져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늘나라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와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실천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국이 1807년에 로버트 모리슨에 의해서 중국 선교가 시작이 되었고,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모든 선교사들이 추방되기까지 150년 동안 5만 명의 선교사가 중국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949년 공산화되면서 모든 선교사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쫓겨날 때 약 70만 명의 크리스찬이 중국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모두가 생각하기에 이제 중국은 이제 교회가 끝이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30년 뒤 1979년도에 그 중국이 주구의 장막을 열게 되었을 때 그 안에 3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생존해 있는 것을 보고 온 세계가, 온 교회가 놀랐습니다. 중국에 심겨진 복음이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 없이도 성장해 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 교회는 급격히 성장을 해서 2002년에는 1,600만 명, 그리고 2010년에는 1억이 넘는 그런 크리스찬이 생긴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했고, 또 2012년에 시진핑이 집권 이후로 중국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서 많은 선교사들이, 뭐 5명 중에 4명의 선교사가, 아니면 10명 중에 9명의 선교사가 중국을 다 떠나게 되었지만 2020년에는 2억 명이 되었을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중국은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했던 그 네팔에서도 1950년에 나라의 문이 열리고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3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치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약간 이렇게 주어지면서 교회는 성장하기 시작해서 제가 있었던 95년부터 2009년까지는 급격한 교회의 성장을 이렇게 제가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들어간 베트남에서 가서 그 선교사님들이 만든 그 기독교 그 선교 백서에 나와 있는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보니까 베트남 복음성회 한 교단인데 이 교단의 그 교회 교인들의 성장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제가 그래프로 그려보니까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 네팔과 같은 그런 그래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1911년도에 첫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의 한 60년 동안 굉장히 복음의 진전이 느렸습니다. 그런데 1975년도에 공산화가 되면서 모든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게 되고 또 많은 교회 지도자,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그러니까 기독교인 거의 한 10%가 보트 피플이 돼서 베트남을 떠나게 되었을 때 또 베트남이 교회는 이제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985년도에 도이모의 정책으로 나라의 문이 열렸을 때 사람들이 들어가 보니까 교회는 죽지 않았고 그 이후로 교회가 이렇게 아직도 1%, 2%밖에 교인이 되지는 않지만 교회가 급속히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2006년도에 인도에 기도부사의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갔댔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발표하는데 1945년도에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할 때 의료 선교 기관이 2,000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독립 후에 다 없어지게 되고 한 200개 정도가 남았는데 그 이후로 한 50년, 6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새로 200개가 더 생겨서 2006년도에 400개의 의료 선교 기관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제 마음에 이 인도에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은 식민지 시대에 식민지의 안 좋게는 앞잡이로 이 선교사들이 역할을 했다고 하는 그런 선교사들을 통하여 뿌려진 이 복음도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죽지 않고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간다. 지금 인도에 크리스찬을 한 3천 명 정도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3천만 명 정도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잘 드러나지 않고 성장도 매우 더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당장 효과도 보기 어렵고 쉽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지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 눈에 당장 교회가 막 성장하고 교인들이 팍팍 늘어가고 하면은 정말 우리도 즐겁고 좋겠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교인들이 늘어가는 것이 보일 수도 있지만 어찌 생각하면은 그게 허상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 선교지에서 보면은 이 교회의 진전이 느리고 제가 네팔에서 경험한 많은 네팔의 교인들이 매주일 새로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되지만 그 노력은 그 당시 있던 저의 노력이나 그 당시 일하고 있던 선교사들의 노력에 의해서 되기보다는 30년 전, 40년 전, 60년 전에 뿌렸던 선교사들의 그 복음이, 눈물이, 사랑이 자라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노력들이, 뿌리고 있는 눈물이 그것이 당장 우리 눈에 썩썩 이렇게 커가지 않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라가고 또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에 무엇이 크게 보이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뿌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지에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고 외과 전문의가 되고 난 다음에 군의관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 한국 예수 믿는 의사들이 모인 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 수련회 그 미국 그 외과 의사로 네팔의 선교사로 일하고 있었던 토메일 선교사님의 그분이 우리 선교사 수련회 강사로 오셨는데 이분이 일주일 동안 그분이 결혼부터 또 선교의 소명을 받은 것부터 네팔에 사신 사역들을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전해줬습니다. 그 부인은 그 신시아 헤일이라고 소아과 의사였는데 이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이때 이분이 저희들에게 젊은 의사들에게 도전을 하기를 여러분 가운데 한국에 남아있을 특별한 소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 아니면 추수활의 일꾼을 기다리는 선교지로 가십시오라는 그런 도전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달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또 선교사들 위하여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에게 또 헌금을 하고 그렇게 저의 선교 여정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1992년 그 1월 달에 저희 누가웨에서 네팔로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서 그 시골 지역에서 약 한 2,000명 되는 환자들을 이렇게 진료를 하면서 참 황당한 그런 의료 현실을 그 네팔에서 이렇게 경험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최전선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이 네팔에 와서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시장에 이렇게 보니까 쌀도 팔고 무도 파는 것을 보고 와서 살 수는 있겠다라는 형편은 굉장히 열악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오게 되었고 93년 1월 달에 한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좀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시면서 제 아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제가 어떻게 보답할 거라는 그런 고백을 시편 기자와 같이 드리게 되고 또 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젊고 힘이 있는 청년의 때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명언을 남겼는데 우리의 삶을 생선으로 이렇게 치면은 가장 좋은 생선의 중간 토막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3년 1월 달에 한국을 떠납니다.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둘째가 만 4살이 되었습니다. 제 나이가 36살, 아내의 나이가 33살의 나이로 제가 한국을 떠나서 뉴질랜드 바이블 칼리지 2년 거쳐서 이렇게 네팔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팔은 그 왕정이었댔는데 이런 내전을 10년간 겪으면서 굉장히 어려웠지만 이 왕정이 끝이 나고 어, 어, 선거를 해서 그 수상을 뽑는 그런 의회 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주로 공산화 비슷한 그런 뭐라고 변화가 되었고 또 굉장히 가난해서 저희가 들어갔을 때 국민소득이 190불, 작년만 해도 1,400불밖에 안 되는 제일 가난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또 힌두교를 굉장히 열성적으로 믿는 종교적 열심이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 카트만두 수도에서 서쪽으로 한 300km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버스로는 한 12시간 걸리는 이곳에 1954년도에 세워진 이 성교병원에서 4년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는 수도 카트만두에 있는 같은 성교부에서 운영하는 바탄 성교병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병실이 아니고 복도에 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병상수가 130병상인데 입원 환자가 160명, 170명을 넘어가는 그런 가운데 대부분의 시간을 수술하는 데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함께 일하던 호주부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이 수술 건수는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도 될 정도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술들을 했습니다. 제가 당직을 할 때는 하루에 정말 20건의 수술을 하는 그런 좀 기록적인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었습니다. 제가 감사했던 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좀 생각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정말 네팔에서는 오는 환자들이 다 가난한 환자들인데 가난한 환자들이라서 하나님께서 저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우리 병원 밖에서는 1년에 한두 번
오지로 이렇게 의료봉사를 이렇게 나가곤 했습니다. 자, 욕심 많아서 한번 나가면 한 4천 명, 2천 명에서 한 4천 명 정도 되는 그런 환자들을 진료를 했습니다. 여기는 그 네팔과 티베트 국경에 있는 그런 지역으로 봉사를 나갔을 때였습니다. 또 네팔 그 의과대학생들 또 젊은 의사들과 함께 같이 성경 공부를 했었고 이것이 발전해서 2003년도에 네팔 기독의사회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 앉아 있는 학생들이 뭐 의과대학 1학년 학생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40대 중반이 되어서 네팔의 여러 그 선교사들이 일하던 그런 선교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네팔 기독의사회가 굉장히 잘 성장해서 인원수도 많고 역할들도 많이 하는 그런 기독의사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속했던 그 UMN이라는 그 선교단체는 선교사가 많을 때는 한 250명 정도가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 선교사의 반 정도가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부에 속한 그 종합병원이 4군데, 간호대학이 2군데, 그리고 농촌사역, 그리고 공업사역, 또 발전소도 짓고, 그 한때 그 네팔 전기 공급의 한 75%가 선교사들이 관여한 그런 전기회사, 수력발전소에서 전기가 공급이 됐었고, 네팔 의료 공급의 한 25%를 이렇게 차지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그 의과대학 학생들이 비전 트립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와서 12군데 선교병원을 방문하면서 또 의료 선교사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고, 이 중에 이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자기들끼리 도원의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애 1년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바칩시다. 그렇게 해서 그 이 앞에 앉아 있는 그 한의사는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공중보건의 시간을 마친 다음에 1년간 가족이 와서 단기 선교사를 일을 하고 갔고, 또 제 옆에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이 형제가 울산의대를 졸업했는데 지금 제가 밟았던 25년 전의 그 과정을 이렇게 따라서 지금은 외과 의사가 되어서 네팔에 있는 제가 일하던 탄센병원에 와서 일을 했고, 지금은 나환자병원에서 의료선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석하던 네팔 교회 식구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또, 그, 또 뒤로는 또 매일 성경, 성서 유니언에서 발행한 그 매일 성경으로 묵상 나눔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또 제 아내는 거의 있는 동안에 9년 동안 저희 집에서 요리 교실을 했습니다. 30분 요리 교실을 하고 1시간 성경 공부를 했었댔는데 이 뒤에 서 있는 이 자매가 그 저희 가정에서 가사 일을 도와준 자매인데 이 요리 교실을 준비하고 또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이 좀 반강제로 이 모임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 자매가 너 예수 믿으라 이렇게 소리 안 했는데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제가 안식년 갔다가 돌아오니까 자기 온 가족을 이렇게 전도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이 비살과 스리자나 자매는 이 스리자나가 이 요리교실에 나온 자매였는데 하루는 김치 담그는 걸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아내가 여자들이 촉이 있으니까 너 남자친구 생겼지. 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이 비살은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4년, 일본에서 불법 체류자로 5년 이렇게 일을 했는데 한국에 있는 동안 그 예수를 믿게 되고 네팔에 돌아와서 신학교를 이렇게 가게 되고, 그러니까 부인도 MDB 과정을 하고 남편도 MDB 과정을 해서 저희가 떠날 때 이미 교회를 8개를 개척을 했고, 저한테 자기가 전도한 아니 그 세례를 준 한 해 동안 세례를 56명을 세례를 줬다고 그 명단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지금도 왕성하게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사람을 비사를 보면서 내가 만약 한국에 돌아가면 이주민들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했고, 지금도 제가 학교에 소속해 있지만 이주민들 복음 전하는 일에 이렇게 참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팔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해서 치료를 못 받고 치료 시기를 늦추고 병을 키워서 오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도 의료보험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977년도에 의료보험이 시작돼서 1989년도에 전국민 의료보험이 됐는데 네팔은 의료보험 가진 사람이 진짜 거의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부산에서 자라면서 장기려 선생님이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을
한 것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자랐는데 이 일이 네팔에서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장기력 산업이라는 장기력 평전이 아주 잘 쓰여진 책이 나오게 됐는데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아, 이분도 외과 의사고 나도 외과 의사인데 네팔에서 이분이 한 그런 청취자 의료보험을 그대로 좀 복사하는 카피를 하는 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서 네팔에 돌아와서 2007년도에 네팔 건강보험연구소를 이렇게 시작을 했고 연구를 하고 또 세미나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들을 1차하고 2차 세미나를 하면서 네팔에서 의료보험에 관계되는 그런 기관들을 네팔 보건복지부 또 그 WHO 또 월드뱅크 또 국제노동기구 ILO 이런 곳에서 참여를 해서 이런 세미나를 했었고 결국 저는 한 5만 인구가 되는 그런 지역으로 의료보험 조합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저희 노력을 하는 걸 보고 고위가에서 약 한 3천만 원 정도 들여서 시범 사업을 해주겠다 이랬는데 그것이 확정이 되어서 약 100만 불, 약 11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 타당성 조사를 타당성 조사가 무슨 조사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매뉴얼도 만들고 시범 사업도 하는 그런 서울대 보건학과 팀이 이 사업을 맡아서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이 진행이 되고 2차 사업은 조금 더 예산이 더 커져서 약 50억 정도의 예산으로 2차 사업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는 3차 사업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이 이 사업을 수주를 해서 2020년까지 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전국 77개군에서 이 일을 이제 이게 정부 사업이 되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고, 2024년 최근에 이제 가입률이 26%, 가입률이 좀 적기는 하지만 26%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팔 같이 이 극빈국에서 우리나라 비슷한 그런 의료보험 제도를 시작하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 생각이 되는데 이 가난한 네팔이 이 일을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국회에서는 이렇게 의료보험법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2030년에 전국민 의료보험, 전국민이 가입하는 전국민 의료보험 실현을 목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이 실현이 될까 긴가민가하지만 정부에서 일단은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일했던 그 탄생병원에 이곳은 또 이렇게 사람들이 지적인 이런 것들이 많이 깨어 있는 곳이 되어가지고 탄생병원의 외래 환자의 70%가 의료보험증을 들고 치료를 받으러 오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팔 의료보험에 저는 이제 나오게 됐지만 그 네팔 의료보험이 시작하는데 첫 번째 몇 개의 징검다리를 놓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09년도에 네팔을 건강과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떠나게 되었고 한국에 4년 있다가 2013년도에 베트남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서 베트남 호치민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진 그 롱안 세계로 병원에서 3년간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하노이에 있는 킴스 클리닉에서 와달라고 해서 가서 약 한 7년 동안 킴스 클리닉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한국인들을 많이 진료하는 환자의 한 90% 정도가 한국인들을 진료를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의 그런 클리닉이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동안에 제가 사랑과 정직으로 환자들을 진료하고 또 우리 오는 선교사님들을 돌봐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각 시골 지역에서 가난한 환자들을 데리고 오면 또 거의 무료로 진료를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 전도 대상원은 직원들을 전도하는 것이 저들의 1차적인 목표였고 그래서 매일 아침 매일 성경, 그러니까 매일 베트남 성서 유니온에서 발행하는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 나눔을 하고 또 1년에 2번씩 휴양회를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생활하면 우리 한국의 병원에도 마찬가지지만은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우리 삶으로 우리가 정직한 그런 삶, 환자들을 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도하고 바랬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번씩
좋은 시설에 가서 직원들과 함께 리트릿 때는 내 가족들도 아이들도 다 같이 초대를 해서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병원을 시작한 원장이 내비게이터 출신인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베트남에 복음이 전해진 지 110년이 지났지만 예수를 믿는 의료인들이 한 번도 이렇게 모임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사회 모임을 하자고 했는데 우리 원장님이 베트남에 있은 지가 거의 한 20년, 지금까지 한 30년 넘게 95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찬 의사들과 함께 일도 했고 또 연결도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2017년도에 첫 기독교사회 모임을 했었고 어, 이 모임 후로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모임을 하고 첫 수련회를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역할은 중간에 계시는 분이 세계기독교사회 회장이고 또 이분은 그 닥터 고라고 싱가포르 의사인데 동남아 기독교사회 대표를 하고 있는 이런 분을 주강사로 초대해서 수련회를 가지고 그 이후로 해마다 수련회를 이렇게 가지게 되었고 또 학생들 모임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하노이에 의과대학이 있는데 한 학년에 1000명씩 6000명의 하노이 의과대학생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1명, 2명 기독 의료인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좀 적지만은 학생들 모임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또 저희가 외국인으로서 의료 봉사를 이렇게 나가기가 거의 쉽지가 않는데 베트남 기독교사회가 이렇게 시골 지역으로 의료 봉사를 가서 제가 나오기까지 전부 6번의 의료 봉사를 이렇게 나갔습니다. 또 베트남에 IBF라는 그 모임이 있는데 우리나라 못지않게 학생들이 4,500명이 이 IBF를 에서 만나고 있었고 이곳 IBF에 속한 의료인 학생들이 120명이 달랏이라는 곳에서 수련회를 열었는데 제게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독교사로서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는 간증과 또 한국 누가회가 지금은 한 2만 명 정도 되는 회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누가회가 어떻게 탄생을 했고 발전을 했고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 세계 기독교 사회가 굉장히 훌륭한 단체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기독교 사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경험들을 많이 이렇게 축적해 가지고 있어서 이 베트남 기독교 사회가 국제 기독교 사회와 연결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지도자 대회에 2번 싱가포르와 태국에서 열렸는데 베트남 의사들과 함께 참석을 했고 또 작년에 열린 세계 기독교 사회 총회에 베트남에서 제가 2사람의 베트남 의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 학생 누가의 수련회에 이 학생들을 해마다 초대를 해서 한국 학생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줬었습니다. 또 제 아내는 그 하노이에 있으면서 저희가 국제교회에 출석했는데 국제교회에서 복음 전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영어 회화 클럽을 했었습니다. 잘 짜여진 그런 교재와 또 그런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렇게 영어 회화 클럽을 하는데 그 영어 회화 클럽에서 나누어지는 내용들이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를, 그러니까 크리스찬 밸류를 담은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영어 회화 클럽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영어 회화 실력을 성장시키면서 또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나누는 그런 것을 해서 이 하노이 국제교회에서 하노이 인터내셔널 펠로십에서 이런 스포트라이트를 일주일에 3그룹씩 3번씩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또 알파 코스로 들어가고 또 복음을 듣게 되는 그래서 1년에 한 4번 정도 세례식을 베푸는데 매번 한 10명에서 15명 정도가 새로이 세례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 반 정도가 베트남 젊은 이들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이곳에서 볼런티어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또 그 영어 회화 클럽이 효과가 있는 것을 보고 또 주변에서 베트남 젊은 사람들이 한글을 가르쳐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해서 코리안 토크 클럽을 이렇게 교회 내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금 현재 한국 사랑방지 8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0주 과정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곳에서 평균 한 30명, 20명에서 30명 정도 젊은 사람들이 와서 한국어를 이렇게, 어, 한국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석에는 또 송편을 만들고 또 크리스마스 파티도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내가 그 특수교육을 전공을 했는데 그 영국에서 온 선교사가 이 감각교육책, 그러니까 손으로 만지고 또 여기는 이렇게 그 점자가 있는 그런 이런 그 점자책을 텍타일 북을 감각교육책을 만드는 그러니까 100권 만드는 목표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제가 나올 때 한 50권까지 완성된 것을 보고 나왔습니다. 이 책들이 모여져서 감각교육책, 도서관까지 지금 만들어지게 되고 또 희망은 그 모바일, 그 버스에 도서관을 만들어 가지고 시골 지역으로 나가는 이런 목표로 아직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감사하게 그 네팔에서 제가 초창기에 나간 의뢰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여러 방송 매체들에 하는 일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그 KBS 한민족 리포트에 나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했고, 2008년에는 EBS 명의에 이렇게 나와서 저희들이 하는 활동들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고, 많은 방송들에 저희들이 활동하는 모습들이 실려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어, 에너지 소모도 많고 그래서 또 이 방송이 한 사람을 막 영웅으로 만들고 그래서 좀 뭔가 좀 가식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그런 광고 모델로 쓰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방송을 하자 그러면 방송에 이렇게 응하곤 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그 CTS에서 지난 4월 달에 내가 매일 기쁘게 방송에서 이렇게 또 초대를 해줘서 또 그동안 선교 사역을 이렇게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아니면 구글이나 들어가서 양승봉 치면 아직도 동영상들이 남아 있어서 여러분들 볼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 책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 책을 냈는데 방송보다도 오히려 책이 더 이렇게 파급 효과가 큰 것을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이 책도 지금도 많이 시중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선교 경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 되어진 일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을 해봤습니다. 이게 제 자랑같이 이렇게 또 생각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된 것, 또 제가 탄생병원과 파탄병원에서 외과 의사가 된 것은 제가 이렇게 계획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네팔 선교가 막 또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방송에 나온 것, 또 책이 나온 것, 또 네팔의 의료보험 사업이 된 것, 또 여러 상들을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거. 또 제가 가는 곳마다 베트남에 있을 때 베트남 기독의사회, 또 네팔 기독의사회, 또 제가 뉴질랜드에 안식년으로 있을 때 뉴질랜드에 인터섭 이사회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또 제가 코로나 시기에 뉴질랜드에 있었는데 뉴질랜드에 사는 한인 기독 의료인 공동체가 2022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모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누가 했는가 생각을 하니까 저 개인의 어떤 디자인이나 창의적인 생각이나 노력이나 계획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고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을 정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 자신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한 일은 뭔가 이렇게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한 일은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 내가 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무슨 전략을 가지고 선교지를 간 건 아니고 또 제가 그렇게 창의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구멍을 메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선교지에 있었는데 또 특히 네팔에서는 특히 가난한 사람들 또 부족한 의사들을 또 메워주는 그런 역할 또 네팔에 없는 의료보험 구멍으로 치면 너무나 엄청나게 큰 구멍인데 이 일을 시작을 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이론을 개발하거나 또 사람을 이렇게 말로 설득하는 그런 것보다는 내 몸으로 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제가 그런 어,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자신을 생각할 때 정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인 그 소년과 같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작은 달란트를 어,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또 사도 바울이 정말 생명을 바쳐가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성경에 기록하기는 하나님이 바울의 그 동행자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교회에 보고한 것과 같은 동일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부부로 39년, 또 선교사로 제가 93년도에 한국을 떠났는데 31년간 하나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년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제가 선교지 나갈 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경험하시겠지만 제가 나간 1993년도에 저희 선배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제가 선교지를 떠나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다 이제 장성한 성인들이 되었고 또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또 역할들을 또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선교사들이 저희 또 후배들에게 또 그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어, 고백들을 저희 후배 선교사들에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또 네팔의 저희 동료 선교사들이나 또 저희 선배 선교사님들 그 자녀들이 어떻게 자랐는가를 저희들이 보면서 후배들에게는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외국어 대학에 오니까 여러분들 그 KWMI 그 선교 대회에 오셔서 경험하셨겠지만 저희 외국어 대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그런 것이 우리 학교의 건화 기념으로 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특별히 장순우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이 기독교 정체성을 세우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선교사로서 30년을 살았지만 이 외국어 대학에 와서 선교적인 그런 도전을 훨씬 더 많이 받으면서 또 우리 신우의 교수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학생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려는 이런 것에 감동을 정말 받아서 열심히 이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기독 교수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이런저런 그런 노력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 KWMI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대회가 끝난 다음에 세계 선교 사명원 월드 미션 인스티튜트라는 KWMI하고 비슷한 월드 MI라는 그런 기관을 이제 발족을 해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선교 센터들이 아마 미얀마 센터, 베트남 센터, 네팔 센터들을 해서 선교 사명원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에서 세웠던 그 월드 미션 인스티튜트와 좀 비슷한 그런 조직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외국어 대학을 여러분들 와보셨으니까 외국어 대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이 기독교 정체성을 더 세게 세워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원장님의 그 학생들이 정말 이 훌륭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인성이 중요한데 그 훌륭한 인성은 영성이 바탕이 돼야 훌륭한 인성이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학생들이 인성과 영성 교육이 되도록 또 우리 내국인 학생과 유학생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또 저희 장총장님과 저희 기독 교수들에게 하나님께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시도록 오늘도 기도 시간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과 간증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합심기도인들을 우리 신미연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같이 겨자 씨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성됨을 본받아서 사시는 우리 양성봉 강사님께서 나눠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주님 부르시고 같이 통성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